우리 교회는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는 이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어른이나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척 당시에는 교회 성도들이 적으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어린이도 있었고 청년들도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대를 나누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대 통합 같이 예배 드린 이유는,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 매주 토요일 날 저녁에 드라마를 했어요. 미국 드라마인데 초원의 집이라고. 그 초원의 집을 보면 미국 사람들이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치열한 그 서부 개척하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주일이 되면 이 3대가 꼬맹이부터 시작해 갓난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청바지 하나 입고 그냥 떼꾸중물 나면서 그렇게 밭을 일궈갔던 그 서부 개척민들이 주일이 되면 깨끗하게 옷을 차려입고, 다 남자들은 걸어서 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어린아이들 7살만 되면 정장을 입혀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살림살이가 얼마나 훌륭했겠어요. 그럼에도 예배당 갈 때 정장을 입혀요. 7살 되면, 어른 7살 이상 되면 여자애는 드레스를 양장을 입히고, 그러면 여자들은 마차에 딱 태워가지고 딱 간다고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엄마가 안고, 할아버지 옆에 손자가 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좋게 봤어요. 야, 저게 그 예배당에 가서 저렇게 한다고? 야, 나도 어른 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이런 예배가 이제 예배학에서 하나의 예배의 예식으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세대 통합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선도적인 거예요. 이래봐도. 네, 앞서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서로 다른 나이와 다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 청년들은 이 대학 캠퍼스와 직장에서, 부모는 가정을 책임지고, 어르신은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따로따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소망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하늘소망교회라는 한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그 성경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세대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것인가? 이어질 것인가? 어느 장로님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요즘 고민이래요. 뭐가 고민이세요, 장로님? 물어보니까 나의 이 믿음이 내 자식 때까지 잘 물려질까? 주변에 모태신앙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모태신앙 많이 계시는데, 그게 모태신앙이 많은데, 그 신앙이 잘 이렇게 물려져서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걸 이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부모의 믿음이 내 자식 때, 그리고 이제 또 손주까지 보니까 이 손주까지 잘 이어질까?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기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아니요, 내 믿음은 내 세대에서 끝날 것인가, 내 대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내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이어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시편 78편은
아삽이 기록한 역사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경험했어요. 수도 없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냐?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기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세대가 막 바뀌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릴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를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지 말아야 된다. 자, 본문 말씀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받들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숨기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고도 침묵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침묵하지 않겠다. 숨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것도요, 전하지 않는 것도 성경은 숨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감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그 은혜를 막 나눠야 돼. 네. 하나님 자랑을 막 해야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나. 수요일 날 우리 박 권사님 예배드리러 가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수요기도 끝나고 나서인가? 아니,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요새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네. 목사님 있잖아요. 민경이라 했던가? 서율이가요. 친구가 뭔 고민이 있었는데요. 친구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겠대요. 우리 서율이가. 네. 그러니까 이런 박 권사님의 이런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거라. 자,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전해야 되냐? 본문 말씀 세 가지를 말해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 그리고 기이한 사적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양과 영광이에요. 그의 능력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나타나신 구원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때 이 광야에서 나타나신 구원의 능력. 또 기이한 사적은 인간의 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은혜를 가리켜. 이게 기이한 사적이. 그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후대에 전하리로다라는 말씀은 단순한 어떤 지식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직접 알고 믿도록 신앙을 계승하는 그런 사명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본문 말씀 4절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역사를 내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증언하고 가르칠 때에 공동체의 신앙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의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을 오래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했겠죠. 근데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부모의 삶은 평생 기억해. 부모의 삶은. 저도 우리 아버지 삶이 마음에 있어요.
말은 전해준 말은 생각 안 나는데 우리 아버지의 삶은 내 마음속에 늘 있다고요. 때에 따라서는 울컥울컥해요. 그냥 불쌍해요. 51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나이 먹었잖아요, 많이. 자, 그래서 부모의 삶을 평생 기억해요.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 아이도 내 자녀도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요, 아이도 기도해요. 신앙은 설명보다 삶으로 전염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입니까? 지금 내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는요, 프로그램보다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보다 믿음의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하늘 소망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자주 나눌 때에 우리의 자녀와 손주, 교회, 학교와 청년들에게 믿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해요. 다음 세대에 가르쳐라. 자, 본문 말씀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여기서 증거는요, 증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증언하시는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도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이 따라야 할 율법과 삶의 기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자손에게 알려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자손들 그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로 이어져야 할 언약의 유산입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전하는 일은 부모나 교회의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민족들은요, 지금도 가정에서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시시때때로 얼굴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즘요, 남녀노소를 분분하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은 보지만요, 성경은 거의 읽지 않습니다. 성경 거의 읽지 않아요. 엊그저께 잠깐 TV 보니까 사모님은 좋아하는, 요즘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짝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구만. 부모님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청춘 남녀들이. 그런데요, 어떤 그 출연자가 이 방에 딱 비춰지는데요, 세상에, 그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막 깨야 되는데 머리도 써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요, 성경책이 탁 놓여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가. 그 순간에도 지금 방송 녹화하고 막 이러는데 내 아들 지금 짝을 찾아야 되고 막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야 되는데 성경책을 탁 읽고 아들이 들어오니까 돋보기를 딱. 나는 목사라 그것밖에 안 보이더만. 목사라. 예. 자, 하루 종일 스마트폰은 해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대화는 하지만 신앙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믿음의 부모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교육도 중요해요.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첫 번째 학교는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는 첫 번째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교회 남지 말고.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청소 같은 거 이런 거 할 생각도 말아라 그래요. 왜요? 가정에서 하란 말, 가정에서. 예배당 가서 그냥 청소건이라고 내 애들하고 막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내 아내하고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교회 와서 청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요. 이번 주도 내가 다 했어요. 그냥 사모님 뭐 나오고 옥상부터 딱 해가지고 물청소까지. 밖에 보니까 반짝반짝 광나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이 가정에서 세상에서 승리해야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예배당 문만 나가면 그냥 찌글찌글. 아이고. 나는 저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첫 번째 학교는 가정입니다. 부모는 첫 번째 교사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냐? 믿음의 멘토인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기대해요. 이번 주에 어쩌면 제 손주가 태어날지 몰라요.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전화 오면 제가 달려가려고 해요. 지금 전화 오면 주사도 맞았어요. 뭐 요즘 주사도 맞아야 된다고 막 100일의 주사인가 뭔가. 그냥 우리 아들이 전화 왔어요. 아버지 손주 보려면요 주사 맞아요. 한 달 전에. 내가 바로 가서 맞아버렸어요. 왜? 조부모는 믿음의 멘토인 거예요. 우리 손주가 봐서 태어났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하나님만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나? 자, 그리고 교회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소망교회가 드리고 있는 이 세대 통합 예배는요 매우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등을 보며 믿음을 배웁니다. 부모와 교사, 장년, 성도들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배드리는 아이들이요 아무 반응 없는 것처럼 장난치고 떠드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장면들은요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어린 시절 교회에서 하늘 소망교회에서 보았던 부모님의 기도, 어른들의 기도, 할머니의 찬송, 성도들의 예배가 다시 떠오르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교회에서 교실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묻고 계세요. 하늘 소망의 다음 세대는 너의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볼 것인가? 너의 삶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 서율이, 민경이, 우리 윤우, 라엘이 또 있잖아요. 오늘 못 나오는 그 친구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 와서 내 모습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예배당 다 와가지고 스마트폰, 그럼 그 아이는 똑같이 스마트폰 봅니다.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고 어른과 부모 세대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보여줄 때에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와 손주 그리고 하늘 소망교회 다음 세대까지 아름답게 이어진다고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자, 여기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는 말씀은요 인생의 가장 큰 기대와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는 뜻이에요. 자, 사람은요 돈과 성공, 건강, 권력에 소망을 둘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는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의 일과 자신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을 잇는 첫걸음, 여러분 믿음을 읽고 싶어요? 잘 들어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 방법을. 믿음을 읽고 싶은 읽는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을 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억 속 잊어버려. 그럼 믿음 잃어. 내가 가르쳤어요. 믿음 읽고 싶으면 방법. 그러면 믿음을 내가 회복시켜. 믿음을 회복시키는 첫걸음 뭐냐?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어. 지금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베풀는 거. 근데 그것이 어린 시절 그 내 추억의 창고에 있을 수도 있고, 저같이 중고등학교 때 그 막 열심히 그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그 추억의 창고에 있을 수 있고요. 내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게 다가왔던 한 줄기 빛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하는 말은 참된 믿음은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 성도 여러분, 신앙교육의 목표는요,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세상은요, 돈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학벌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능력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삽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어른과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은요, 살아있는 신앙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성공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내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기억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요, 시험 성적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보다, 건강보다, 환경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좋은 대학만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인은요, 세계 인구의 극히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신앙과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정에서 믿음을 이어온 전통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그냥 아주 그냥 달달달 외우고요.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 삶의 존재, 그것이 말씀이 삶의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유대인의 삶이. 안식일 저녁이 되면요, 모든 것을 다 접고요, 가족이 함께 따끈히 식탁에 둘러앉아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는요 자녀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려줘요. 화려한 교육 프로그램보다도 일상의 반복 속에서 신앙을 전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애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안식일이 딱 되면,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을 딱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행사보다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단지 부모님이나 교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는 교육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욱이 이번 주 8월 1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아이들이 즐거운 추억만 만들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작은 마음속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손을 잡고 보내주시고 교사들은 사랑으로 섬기고요 성도님들은요 기도로 후원해 주세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 미소 한번, 섬김의 손길 하나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늘 소망교회, 이 자녀들을요 하늘 소망교회에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늘 소망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